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새벽 시간에 한 장씩 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진도가 좀 늦어져서 오늘 수요일 이 하브루타 시간에는 새벽 시간에 연속해서 계속 말씀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28장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자를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더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너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중량줄로 삼고 공의를 조울줄로 삼으니 누가 너희 거짓을 피난처를 속성하며 우리 그 숨는 곳에 던질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러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고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장성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하게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속 깊은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계시한 것들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4장에서 27장까지는 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44쪽을 다시 한번. 자, 이사야서는 참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올여름 내내 실험하면서 이제 조금 보이는데 평생 읽어도 이 이사야서의 구조라든지 이걸 제대로 알 수 있기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4쪽. 자, 오른쪽에 보니까는
13장에서 27장까지는 민족들에 관한 예언이다. 열방신탁선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24장에서 27장, 그 중간에 나오죠. 24장에서 27장 시점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연회가 베풀어지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대적들은 멸망하는 그와 같은 노래가 집중적으로 24장에서 2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39장까지 이 세 번째는 주제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722년 BC 멸망했죠. 이때는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는 언제 취임했느냐? BC 715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히스기야 왕이 될 적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없고 유다만 남아있는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28장에서 35장과 36장에서 39장, 자 36장에서 39장은 열왕기 내용, 열왕기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저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8장에서 3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다시 28장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요. 자, 28장 1절에서 보면은 오늘 새벽에 했는데, 제일 먼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을 화있을진저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왜 그러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하느냐? 그것은요, 에브라임이 이미 망했거든요. 북쪽은 망했는데 그 북쪽이 망했던 그 사건, 그것이 남은 유다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다에, 이제 남아있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먼저 에브라임에 관한 북왕국의 이 가장 중요한 도시 에브라임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은, 북왕국 사건을 거울 삼아서 유다는 북왕국과 달리 멸망하지 않아야 될 건데, 그러나 유다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3절까지는 북왕국에 대한 말씀이고, 자 14절, 오늘 읽었던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러면서요 28장 1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있을진저, 교만한 면류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같은 자. 14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지라. 똑같다는 거예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저기 오만한 자의 그 이 면류관 같은 그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처럼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자,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지도자들 특징이 뭐냐? 오만한 자다. 말씀을 경멸하는 자다. 28장 그 후반부에 그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부왕국 사람들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지도자들도 너희 오만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요, 그 아버지 부왕이 아하스거든요. 자, 부왕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아하스 시대 때 아하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때는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해설해 보니까 14절, 15절, 18절에서 20절 나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안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수르가 아니고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과 언약을 맺고, 이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요, 여기 같은 시대에도 아수르와 언약을 맺었다가 다시 동맹을 깨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해설이 지금 착각을 했는 것 같아요. 애굽과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36장에서 39장 내용은 뭐냐 하면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아수르가 반역한 그들과의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선 그 히스기야를 향하여 공격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군대 장관이 와서 협박하는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자세하게 심리전까지도 묘사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산헤립과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와 아수르와의 전쟁, 이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유다의 지도자들이 말하기로 했나?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로다 하는도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무엇 믿느냐?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넘치는 재앙은 아수르의 공격을 표현할 적에 흉흉한 그와 같은 홍수가, 넘치는 홍수가 내려오는 것 같다는 표현을 여러 번 앞에서 나왔는데,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왜?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이 너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가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너희가 피난처로 삼은 것은 그것은 거짓이고 너희가 숨어있는 것은 허위된 것이다. 그들의 정책은 자기 기만적인 것이고 스스로 자기들도 속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자, 그들이 언약했는 것은 사망이고 스올이고 허위고 거짓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앞에 나온 내용과 반대예요. 견고한 기초돌, 귀하고 시험한 돌. 시험한 돌이란 말은 여러 번 실제로 입증된 돌,
품질이 입증된 돌, 소홀이나 사망이나 거짓이나 허위와 달리 경험되고 입증된 돌이고, 그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움직이지 아니하는 견고한 기초돌이다. 앞에 나오는 소홀, 사망, 그리고 거짓, 허위는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확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한 돌이 나오는데, 돌은 무겁죠. 그 돌이 시온의 기초돌인데, 이것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견고한 기초돌,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라. 이 견고한 기초석, 시험한 돌이고 귀한 돌이고 기초석인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라. 위기 때 혼비백산에서 그렇게 숨었고 도망가고 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 초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나는 17절입니다. 정의로 청량줄을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느니. 정의 미스파트, 공의 체데크.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기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정의와 공의예요. 청량줄로 삼고 저울추로 삼는다. 청량줄, 수평을 맞추는 그와 같은 레벨입니다. 레벨. 저울추, 무게를 다는 거죠. 청량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밀하게 다루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자, 우박은 어디로? 거짓의 피난처. 앞에 나왔던 바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피난처 삼았던 것이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15절 연결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 허리 아래에 그들이 숨었잖아요. 그 숨는 곳으로 물이 넘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수해가 나니까는 물은 막 물이 틈만 있으면 물은 파고들잖아요. 북한에도 큰 홍수가 나가지고 영변에 그 핵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물이 들어가지고 많은 지금 이 시설이 고장이 나고 그것도 방사능이 막 오염이 되기도 했고 그럴 것 같은 그런. 북한은 이 강을 거의 이 손을 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큰 홍수가 나보니까는 그렇게 되고 물은 막 조금만 틈이 있어도 탁 파고들잖아요. 이들이 허리 아래에 숨고 거짓의 피난처로 있었는데 피난처는 우박으로 치고 그리고 숨는 곳에는 물이 넘쳐 들어가서 너희가 믿고 있던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우는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거식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애굽은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너희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느니 소식을 깨닫는 것은 오직 두려움이라. 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넘치는 재앙으로 그렇게 밀려와서 거기에 너희가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까
계속 오고 가면서 너희가 짓밟힐 건다.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소문이 돌아오는 것은 전부 다 두려움에 관한 소문밖에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함 같으라. 자, 침상은 쉬는 곳이죠. 아무리 피곤하게 하루를 보냈더라도 잠을 잘 자고 나면은 새 힘이 솟는데 침상 자체가 짧아요. 몸을 펴지 못할 정도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잠자리 자체가 이렇게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한다. 자, 이 보라심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무엘 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울 적에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함께 하셔서 적을 물리쳤던 그와 같은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우리로 치면 다부동 전투 뭐 이렇게 늘 기억하잖아요. 그러듯이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적군을 쳤으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하시니 그 일을 비상이라. 어떻게? 그때는 적군을 쳤지만 지금은 유다를 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일이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백성이라고 해서 따로 취급하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그 백성을 보호하지만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대적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칩니다. 보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그 백성이 적병처럼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침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그분의 일, 그분의 사역 기이한 일이다.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잖아요. 적군을 쳐야 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마술적이고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 백성일지라도 순종할 적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치고 그들에게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이한 하나님이다. 세상의 신들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속성을 가진 분이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오만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고 애국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떠냐?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수갑 같은 걸 차면은 이렇게 수갑을 풀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쪼여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너희가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결박이 단단해지고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나니라.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할수록 결박만 더 조여져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의식적이고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지 실제적인지 이거 시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이와 같은 때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큰 문제가 올 적이야. 전부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고 전부 세상 일은 물질과 관계된 것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땅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36장에서 38장의 아수르와 그 유다와의 전쟁, 모든 유다의 다른 지역 왕들 다 지금 점령당했어요. 40몇 개 고을이 다 점령당했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마치 원두막처럼 딸랑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아수르의 이 군대들이 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18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산헤립과 그 군대는요 도망가게 됩니다. 자, 큰 사건은 오늘 우리 이 개인의 작은 사건들 가운데도 하나의 모델처럼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들을 늘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매일성경 주제가 그의 경영이 기묘하다. 그의 경영 기묘하다. 그분이 우리를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하는 방법이 참으로 기이하고 기묘하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29절에 전혀 문맥과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전혀 문맥과 다른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하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고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같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갑자기 지금 국제 간의 이 서로 전쟁에 대한 그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 자세히 내 말을 들어 내 목소리 내 말 귀를 기울여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쉐마 쉐마. 자 여기에는요 23절에서 29절은 이질적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위치상 가장 적당한 자리에 이 내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농사법에 따라 농사를 지을 때 좋은 결과가 옵니다. 자, 농사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 들으라. 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첫째 이제 파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계들이 있어서 밭을 가는 것이 기계들이 대신하지만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는 이 밭 가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기구를 가지고 땅을 사람이 계속 찍어가지고 깊숙하게 땅 굳어있는 돌덩어리 같은 땅덩어리를 뒤집어 엎잖아요. 뒤집어 엎잖아요. 한 고랑을 하고 나면은 완전히 지쳐버려요. 지쳐버려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게 됩니다.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파종하려는 자는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가는 데에 집중하지만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냥 땅만 개간하고 땅만 이렇게 고를 파고 그렇게 모양을 잡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렇게 이 밭을 개간해 가지고 딱 그 이 밭의 모양을 잡았으면 씨를 뿌리죠. 소해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이에요. 땅을 잘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소해향 같은 거 대향 같은 거 요거는 식용보다는 양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소맥 대맥 이건 보리죠. 보리. 이스라엘은 논농사가 없습니다. 산지입니다. 산지기 때문에 전부 밭농사고 추수가 우리하고 달리 그러니까는 이 여름에 추수를 하고 봄에 추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맥, 대맥, 보리 종류 가운데서도 좀 곡식이 굵은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가에 귀리를 그 가에 심잖아요. 귀리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저는 귀리를 사가지고 요즘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도 농부가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 소해향, 대해향 같은 건 좀 안에 심고 귀리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가에다 심어가지고 이 자체가 그 밭이 경계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과 다른 밭과 이 경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부로부터 이 가에 있는 것들은 좀 크기도 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심는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갈고 개간하고 땅을 잘 그렇게 개간한 다음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씨를 뿌린다.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농사를 언제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이 농사법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지혜. 아, 이렇게 하면은 농사가 잘 되겠구나. 능률적으로 되겠구나. 이것을 인류가 계속 시험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오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요.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사람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원리가 그렇구나. 원리가 그렇구나. 자,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 일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행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그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부지 중에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농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씨 뿌리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역사함으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자, 그 다음에는 추수 이야기 나옵니다. 27절부터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이거 뭐냐? 타작하는 이야기, 타작. 소해양, 대양 이런 이 향신료 종류는 우리로 치면은 깨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 열매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도리깨로 떨지 아니한다. 시골에는 아직도 도리깨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콩 같은 거 이런 거 떨 때는 도리깨로 하지만은 깨 같은 것을 도리깨로 하면은 깨가 다 날아가 버려 없어요. 자, 그런 거는 거기에 맞는 타작 방법이 따로 있다.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양은 작대기로 뜬다. 자, 수레바퀴로 또 타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콩을 이렇게 나누고 거기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또 이 타작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과거에 이런 이 수레바퀴를 굴려서 짐승을 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타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소양은 어떠냐? 그런 방법을 안 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양은 막대기로 턴다. 작대기보다는 막대기가 조금 더 굵어가죠. 크고 굵어가죠. 자, 그런 것들은 타작하는 방법이 아주 살살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떨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곡식은 뭐냐? 거기에 나오는 대맥, 소맥, 귀리 같은 거. 이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들은 수레바퀴를 돌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다. 자, 그런 것들은 이런 큰 곡식들은 그런 막대기로 이렇게 두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또는 짐승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굽으로 밟게 해서 그렇게 타작을 한다. 그렇지만은 부수지는 아니한다. 적당하게 한다. 적당하게 한다. 그러나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타작의 방법이 있다. 자, 씨를 뿌린 데서도 그 밭을 가는 힘든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씨를 뿌리고 타작할 적에도 이 곡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타작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나 치지만은 부수지는 아니한다. 타작을 하지 아예 이 곡물을 부수지는 아니한다. 자,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이사야 27장 7절 8절 7절 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절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지만은요, 그 백성들을 치는 것과 그 백성들을 친 자들, 예를 들어 아수르나 저 바벨론이나 애국같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치겠느냐? 다 치기는 칩니다.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나 남의 백성이나 다 치시는 분이라, 다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심판하는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치지만은 내가 너희를 쳤지만은 너희들을 친자들과 같겠느냐? 너희가 죽임을 당했던 들 너희를 죽인 자와 같음을 갖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했다. 적당하게 하셨다. 자, 우리 이사야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치신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 돌이키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치는 자가 있고 아주 멸망시키기 위하여 치는 자가 있다.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농부가 알곡을 위해 타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을 위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냐. 자, 이와 같은 씨 뿌리는 것과 그리고 타작하는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에서 나온 것이다. 자, 이사야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경영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 26절 27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서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경영,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 22장 11절. 22장 11절. 이를 애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경영자시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경영자시다. 그런데 그 경영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데 그 지혜는 너무나 기묘한 경영법을 가지고 있고 그 지혜는 광대한 지혜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광대한 지혜고, 그리고 그의 경영은 너무나 기묘해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이 기묘작 할 때 나왔던 그 단어예요. 펠렉 하는 펠렉. 기묘하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자, 이사야서 지금 28장 23절에서 29절에서 갑자기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와 기묘한 경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확성기처럼 받아서 확대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36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쫙 그렇게 울려서 그렇게 다시 한번 메아리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경영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깊도다. 우리 28장부터 35장까지는요. 화 있을진저 또는 슬프다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와 같은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을 보고 화 있을진저 슬프다 하는 단어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광대하신 경영, 하나님의 그 경영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깊은 곳에서 지금 여기 제가 보니 24장에서요 지금 연속해서 지금까지예요. 이사야에서도 가장 깊은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 자세히 들으라. 지금 이 10분의 이야기, 타작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고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고 너희 삶에 너희 판단에 그분의 지혜를 따르라. 그분께 순종하라.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하고 실패할 것 같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참 믿음을 간지하는 그 지혜와 그 경영을 따라갈 적에 참으로 기이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